이렇게 제가 교육자가 직접 찾아오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회장단만 오시고 이제 그런 경우는 하는데 같이 보시기 처음인 것 같은데, 금년에 이제 우리가 토끼라고 하는데, 토끼가 이제 다복하고 다산하고 풍요의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운이 우리 교도님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 또 교당에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교육자를 위해서 부록교당이 더 행복하고 더 생기가 돋고 이런 교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50대 젊은이들도 있고 지금 4년 되셨다고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4년 차는 아니고 몇 년 차 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교법으로 신이 확고히 서신 분들이라서 부록교당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요즘 그 오해를 받고 있어요. 교구장은 부록교당만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바가 없는데 부록교당만 제가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스위스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록교당에 대한 감사함이 저에게는 늘 있어요. 뭔가 교구의 교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교도님들이 그 교우님과 함께 교화하시는 모습이, 교구장이 제일 감사한 교당이, 제일 감사한 교도, 제일 감사한 교당은 교화를 열심히 하면서 대능사님 교법으로 살아가는 교당이, 교구장은 제일 고마운 교당 아니겠어요? 교구장한테 밥 사주는 교당이 고마운 교당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런 교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록교당에 대해서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교구가 금년에 목표가 이제 인도하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당 만들기를 지금 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록교당이 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당의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광고를 보니까 새로운 출발, 모두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광고가, 대기업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바로 우리 구록교당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광고가 아닐까 해서 오늘 새 인사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구록교당이 새로운 임원진과 제가 함께 기원과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고, 그것이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좀 가리지 않고 좀 읽는 편인데, 읽었던 소설책 중에 하나, 기억나는 소설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책이 있어요. 완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소설책인데, 참 인상 깊게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한국사에서 완장은 권력의 상징이죠. 명예의 상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완장만 차면은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에서는 완장이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지만은 보가에서는 완장이 그런 명예나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더 보존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회에서는 완장을 참 축하를 하는데,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완장을 차면 축하보다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 대중을 위해서 좀 더 힘을 써주고 합력을 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는 감사의 대상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교육자의 직함을 갖게 되면은 기쁨보다는 아마 어깨가 다 무겁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이 직책을 가지고 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제가 교육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맡겨진 자리가 아니라 소명과 사명으로 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교구장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도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으로 하는 자리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소명은 진리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소명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성직의 길도 모르고 제각자 교육자 길도 그냥 너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부르심으로 선택되신 분들이다. 그리고 받은 만큼 사명이 있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해야 한다는 사명이 부여진 자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은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리고 그 직책을 수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가 교육자들은 늘 나는 진리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선택받은 만큼 나에게는 더 대중을 위해서 크게 공헌하면서 더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전을 주셨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내가 맡은 일이 좀 더 기쁘고 내가 하는 일이 설령 누군가에게서 내가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에게 큰 복전이고 진리께서 나를 주신 나를 성장시켜준 것이라 생각하면 훨씬 더 가볍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는 우리 구로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제가 교육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원하는 제가 이제 평소에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육자들은 교도님들과 함께 꿈꾸는 교단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단 감사를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단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제가 물어요. 뭐 회계라든지 뭐 다른 건 저는 안 묻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화를 하려고 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난번 티보리 보니까 그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CEO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그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재무제표를 보고 그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교당도 그 교당의 교모님과 회장단과 제가 교육자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보면은 그 교당의 앞날이 다 예측이 되고 저는 이제 교당을 가고 싶은 일반인 보면은 저는 그런 꿈을 가진 교당을 추천을 합니다. 그 교당을 가고. 그래서 우리 제가 교육자들이 교무님과 회장단 그리고 제가 교육자가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이 일반 교도들의 꿈이 돼서 함께 미래를 희망으로 꿈꾸는 교당이 된다. 그래서 교당이 이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기가 있고 뭔가 기대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신앙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면 뭔가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 원불교 기회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울이 원불교 택하는 것은 원불교를 통해서 내가 신앙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 신앙하듯이 교도님들이 교당을 받는 것도 뭔가 교당을 통해서 내가 더 진급하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 교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구로교당이 꿈꾸는 교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은 나 혼자의 꿈이 아니라 모든 교도들이 함께 꾸는 꿈을 그런 꿈이 있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단을 중심으로 한 제가 교육자들은 우리 교단은 이런 교단이라고 누구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떤 꿈을 꿀 것인지 교무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지고 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누군가 오면 우리 교당 이런 교당이고
이런 교당이니 우리 교당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자신 있게 하는 교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희망이 없는 준비나 그리고 준비 없는 희망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당이 준비 없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꿈에 머물지만 준비가 그 속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은 얘기하는데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래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준비가 있는 꿈, 희망이 있는 준비, 이것이 우리 구록교단을 더욱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원동력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의 그 모범을 좀 구록교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불교는 그동안에 이제 교세가 약하다 보니까 원기 100년까지 역사를 보면 교무님이 중심이 돼서 교단을 다 이끌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세도 열악하니 재능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교무님이 절약하고 교무님이 주도해서 교화를 했는데 이제 100년이 넘어서고는 교도님들이 그만큼 이제 신심, 공심, 공부심이 다 축적이 됐잖아요. 그 힘을 이제 교당에다가 함께 합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는 정치적인 구호에다만 그것을 변형시키면 교도의 의한, 교도를 위한 교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회장이나 제가 교육자들이 구독교당을 위한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 원불교를 위한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 구독교당의 임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교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기관에 오래 근무하다가 갑자기 제 의지도 없이 교당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 교당이 제가 감당키는 너무 큰 교당이었어요. 그래서 장차 일을 어찌 할고, 오직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장차 일을 어찌 할고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좌선 정무사님 그 당시 취임하신 법문을 받을 때, 그때 좌선 상사님께서 현대한 교화의 주역을 교도해야 한다. 그만 그 법문을 하시니 그게 굉장히 충격, 그 공감이 굉장히 됐어요. 아, 교화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장차 이 일을 어찌할고 할 때 그때 떠오른 생각이 좌산 중무사님 하셨던 그때 취임 후 얼마 후에 하셨던 법문이고, 그 법문에 의해서 저는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내 능력보다는 교도님들 능력이 합력이 돼서 교당이 내 부족함을 다 채워줄 거다. 그래서 교도 중심의 교화 공동체를 표방을 했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 교도님들 그래요. 나는 교당에 아무 부담 없이 제가 교육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다니고 싶다. 그러니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교도님들을 편하게 부담 안 갖게 해드릴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교화를 그렇게 해봤더니 교도님들이 손님이 되더라고요. 우리 말은 객이 돼요. 손님이 되시면은 교단에 대한 애정도 없고, 손님이 되면은 뭔가 자꾸 바라는 것만 생겨요. 내가 이 교단을 위해서 뭔가 참여해서 어떻게 교도님들에게 좀 더 은혜가 되게 할까 보다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해서 자꾸 요구만 자꾸 생겨요. 이게 손님의 특성이죠. 주인은 무언가를 해결을 해주고 뭔가 그 식구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사방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서적들을 쭉 보면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더니 거기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더라고요. 근데 그 개신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보면 자기 종교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공회장님 보시면은 그 천주교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공공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수고로움이 들어가지만은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로 봐서는 더 은혜를 베풀고 복을 짓는 일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분당에 가면 샘볼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너무 커지니까 이 교회를 좀 나누자 해가지고 250명이 개척교화를 나서서 새 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250명이면 대형 교단인데 그들은 250명이 개척교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은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했는데 250명 중에서 150명이 내가 교사로서 우리 말은 제가 교육자로서 나의 역할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더라. 교회에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전부 제자들이 또 천주교로는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그 선교나 교화 활동에 참여하신 그것은 성장을 하고 목사나 신부나 성직자가 주도하는 곳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교도들이 참여해서 교도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교도들 눈높이를 제일 잘 맞추죠. 그래서 교도들이 바라는 것, 교도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일 현장에서 듣고 있고 또 그 교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교우님은 설법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지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교도님들 개개인이에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이 교화가 살아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이 보면 공짜는 양념도 먹는다고 하지만은 공짜를 자주 접하다 보면 그것이 귀한지 모르죠. 제가 이제 이 수련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니까 몇백씩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별것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한 만큼 그 수련에 정말 열성적이에요. 근데 공짜로 하는 데는 대충들 했어요. 내가 투자한 만큼 애정이 생기고 내가 투자한 만큼 거기서 얻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교화도 교도님들을 손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도님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 교당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당을 더 은혜롭게 할 것인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당의 문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관 공배라는 말 있잖아요. 공 반절만 들이면 공은 배가 나온다고 그러듯이.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강남교당에서 크게 교화를 성공시킨 능력 있는 교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교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도의 중심이 되어서 그 교당을 만들었고 그 강남교당 교도님들 보면은 이번도 설문도 제가 전달 받았는데 아마 원불교에서 글쎄요 구로교당 1등인지 모르지만 강남교당 교도님들처럼 자기 교당의 자긍심이 높은 교당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당의 자긍심이 높은 만큼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 있게 자기 교당 교화를 홍보를 합니다. 여튼은 그때 교도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교도를 만들기 위해서 1인 1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한 사람이 교당의 1인 2역을 하자. 근데 이것은 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힘한 자만 먼저 받아서 교당의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저는 이제 교당의 일들을 이렇게 교무가 손을 덜기 위해서 1인 1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인 1역을 해서 뭐 제가 교육자로 참여하는 것도 1인 1역이고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도 1인 1역이고 법회 안내하는 것도 1인 1역이고 그래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했더니 교도님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교당에 그렇게 큰 불사를 하고도 빈틈이 없이 교도들이 집이 내 집이에요. 전부. 교무님이 집이고 회장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도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회장단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더 교도님들에게 복을 짓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회장단과 제가 교육자들의 직장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저는 우리 회장과 제가 교육자들 단장 교육은 제가 교육자를 능력만큼 교당은 성장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 교당의 그 성수에는 회장과 제가 교육자의 달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들이 신심, 공심, 공부심, 자부심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기타 교도들은 그 분위기에 저절로 함께 물이 들고 함께 쪄지고 함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당의 문화가 어떤 문화에 따라서 교도들은 저절로 그 문화에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교당의 문화가 지금 원불교로서는 제일 지금 젊은 제가 교육자들을 짜야 되는 교당이 된 것 같아요. 자,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제가 교육자의 집단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1년에 2번씩 제가 교육자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 서울에서 연수하기 제일 좋은 곳을 선택을 해달라. 거기에 되는 모든 경비는 교당에서 지불해야 한다. 그때 교도님들이 이제 한쪽에서 말씀들이 계셔요. 교당 경제도 어렵고 집도 짓는다면서 돈을 저축을 해야지 왜 돈을 쓰니까 아깝게 교당에서 해도 충분한데 근데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제가 교육자들이 결국은 교당을 성장을 결정짓는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이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나는 선택되었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어야 하고 선택된 사람으로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찾은 것이 기흥에 있는 삼성화재 그 연수원을 선택을 했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연수를 하는 교도님들이 완전 대기업 연수원 같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은 시설에서 세미나 룸에서 밥도 거기 밥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1년에 2번씩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은 교무가 짜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들이 제가 합동해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도 전부 제가 교육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역량을 키웠고 또 하나는 저는 월초기들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월초기들 강남에는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은 오전에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저녁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바로 제가 교육자 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불교 교법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앙이 바탕되지 않은 수행은 이게 자기 아상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신앙이 바탕되지 않은 공공은 상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 교당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상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바탕이 안 되면 그 살아가는 속에는 경계가 아무 수 없잖아요.
이 경계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신앙의 뿌리가 깊게 생긴 사람들은 흔들리더라도 뿌리가 뽑히지는 않은데 그 제가 교육자를 하다가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뜻을 몰라주고 나를 험담을 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의 갈등에서 나 교단 안 다니겠다 하는 사람이 생겨요. 또 우리 신앙의 뿌리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로부터 신앙의 바탕을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월초 기도 끝나고 나면은 제가 교육자를 훈련하면서 단순히 제가 훈련은 뭐 어떤 임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정전 처음부터 공부를 하고 교과단별로 일기 발표도 하고 우리 교화단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고 자기 자랑도 하면서 그렇게 10년을 넘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서 결국은 교화를 해내고 천부도의 불사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자들의 역량이 결국은 그 교단을 결정짓는가.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이 역량을 어떻게 하면 집중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교육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직이 아니다고 말씀드렸고 권력이 아니다고 말씀드렸는데 봉사는 다르죠.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향산 종사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지금 부산교당이죠. 경남교당 발령을 받으셨어요. 그때 이제 정사정사님께 교화를 어떻게 가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심선지하라. 먼저 몸으로 실천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대산종사께서는 교화의 명감이라. 교화의 명감은 이심선지다. 몸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이제 교당에 있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교도 회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6년을 회장을 하시고 나서 그분이 너무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교당 기틀을 만들고 일하셔서 저로서는 아마 제 교육 생활을 평생 잊지 못할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저는 저한테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6년 마치고 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셔요. 아니 저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회장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당신이 뭔가 교도들에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면은 저 못합니다. 한 사람 들었었다. 예, 하겠습니다. 꼭 나에게 일 시켜주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러더라. 저는 그분의 비결이 뭘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고로움을 요구를 하는 자인데 왜 그분이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예, 함께 하겠습니다 했을까? 저는 그분의 그런 취사례를 보면은 제가 느꼈던 것은 이분은 항상 교당에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 프로그램 정착할 때까지 빠지지 않고 힘을 거기다가 보태요. 여러 가지 이제 강남교단은 다양한 활동들이 많고 소그룹이 많은데 처음 시작하면 꼭 회장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자력이 서질 때까지 그 자리를 중심이 돼서 일을 하시고 또 저기 이제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천불도량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분 집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양재동까지 오시는데 차가 큰 차여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집에 큰 차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차 한 대를 팔아가지고 그 하이브리드 적은 차를 사셔가지고 100일 동안 그 당시 우리가 기도를 시달해가지고 여름도 지내고 겨울도 지내고 봄도 지내는데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는 교회만 담배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회장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매사에 그렇게 하니까 교도님들이 내가 회장을 도와야겠다. 교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안 도울 수가 없지. 아마 그랬던 마음 같아. 그래서 교도님들이 전부 그 회장님의 부탁을 하면은 거절하지 않고 함께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제가 교육자들이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보여줄 때 대중들이 감동하고 나도 합력을 해야겠다.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뒤에서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제 제가 교육자들이 함께 하신다면은 구로교당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서울에 지금 대종사님이 오신 지 내년이 100년이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기 9년 3월 30일 날 첫걸음을 하시고 원기 28년 6월 1일 날 열반하시기 전까지 100여 회를 다녀가셨어요. 익산에서 제일 아마 영광이 있는 당신의 고향 외에는 제일 많이 다녀간 곳이에요. 서울에 아무 이력도 없는데 그렇게 서울을 모고 가시면서 100여 회를 가는 뜻이 뭘까? 저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내년에 원불교 서울교화의 변곡점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변곡점을 만드는 109년에 아지아는 근남 108년은 그 준비를 위한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구로교당이 서울교화의 변곡점을 만들어가는 교당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제가 교육자들이 그 마음으로 함께만 한다면 새로운 교당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구로교당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